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우리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 속에 간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앞뒤로 보시면 이번 대강절 절기에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인데 우리가 매일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거 갖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림이죠. 이게 이제 성탄절에 오실 주님, 이렇게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림에 대한 시를 쓴 조병환 시인이 쓴 그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이런 시거든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하다. 그래서 이 시의 이름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지루함이 뭐냐면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변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실 텐데 특별히 대강절 설교 말씀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인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다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생히 살아있게 되고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지를 모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로저스 홈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야구가 시즌이 없는 야구 게임이 없는 겨울이 오면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야구 경기가 없으면 겨울 동안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야구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은 야구 경기가 없는 겨울 내내 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봄이 되면 다시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야구가 끝났을 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생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분의 글을 여러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걸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잘 활용할 때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소중하다면 결국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쓸 때에 그것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기다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까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130편은 바로 그러한 시편 전체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간구가 오늘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시편 130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그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시인의 고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고통에 빠진 이 시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경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 좋은 것을 구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생한 고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내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먼저는 구원의 기쁨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와, 이제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이사야의 입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그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입술도 별반 자기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백성들, 부정한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 자신도 그 백성들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망하게 된 자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죠.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지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할 때에 비로소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던 그 입술이 변화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사야가 깨달았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시편 130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해 가는지 우리도 오늘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우리 변화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 파수꾼 되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이 백성을 위한 영적 파수꾼이 되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진데 누구도 주 앞에 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작 구원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구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유하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어쩔 겁니까?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니 이 역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은혜죠. 기쁨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그 간절한 그
기다림이 5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백성을 위한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이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 같이 이 백성을 위해서 영적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영적 파수꾼 되기를 주님 앞에 자청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영적 파수꾼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는 자는 영적 파수꾼이 되고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사람을 택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 대강절에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그 기다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가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뱀의 껴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만 먹은 것이 억울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맛있어서 그랬는지 근데 거긴 맛있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을 만큼 너무너무 매혹적이어서 먹었다고는 돼 있지만 먹었을 때에 맛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에 그랬다고만 돼 있지. 그런데 오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남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요. 나는 잘못되어 있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요, 필경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 모두는 다 잘못되기를 소망하는, 내가 아니라 남이.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와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아담은요, 자기 아내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는 뜻으로 여자라고 불러주죠. 여자라는 이름의 뜻은 요즘 좀 이게
PC 사상이라 그러나요? 그 정치적 뭐 올바름, 뭐 좀 어려운 용어인데 뭐 이런 뭐 복잡한 철학적인 용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간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 여자 이게 갈라치게 하는 게 있는데 여자란 뜻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는데 남자의 찬송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찬송을 받지만 여자도 남자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게 여자의 뜻이에요. 비하가 아니고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찬송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찬송했던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자라는 이름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찬송받을 만한 존재라고 해서 높여준 이름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아내인데 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아담이 허물과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 있는 인간적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이사야의 입술이었고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깊은 가운데에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인즉 이 말씀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필경 너희가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써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휴브는 회복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열매를 먹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할 텐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 여인의 후손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이죠.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고통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오늘 하와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담이 그 아내와 그 아담이 큰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데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여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기다림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여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데,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쁨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쁨이 무엇이죠?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우리 곧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거리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잠잠히 그를 기다리며 주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대강절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 성탄절에 크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거리마다 하나님 곳곳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니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 모든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